역대상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여수 성령지구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역대상 21장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 왕이 지금 인구조사를 할 때 다윗 왕이 하나님과 뜻과 다른 자기 자랑, 마음이 높아져서 자신의 왕국의 군대가 얼마나 크고 강한가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이제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막강한 군대를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인구조사할 때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불러일으키려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높아져가지고 내가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 자기를 과시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탄이 충동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이제 가지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늘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좀 잘 나가잖아요.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 나를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큰 잘못 실수하는 것이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과 지나친 자만심이 생기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마음의 충동을 사탄이 줌으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과 다른 지휘관들에게 너희는 브엘사벨 다니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여 그것들을 나에게 보고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 이제 조사해서 내게 보고하라. 나의 군대는 막강한 군대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3절입니다. 그때 요압이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한다고 해도 그들이 모두 왕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왕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하십니까? 4절입니다. 그러나 왕의 강압적으로 나오자 요압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전국을 순회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인구조사국을 다윗에게 보고했는데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110만 명이며 유다에서는 47만 명이었다. 전쟁에 나가서 왕을 위해서 싸워줄 군사가. 그러나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우리가 어렵고 공고한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싸워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 들어오면요, 내가 어렵고 공경할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이제 2025년에 계획하고 설계하고 내가 이것을 꼭 올해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요, 그 계획을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계획으로 올해는 한번 살아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성경에 나왔잖아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형통함이 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제가 하기가 감당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하는 것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에 불만을 느껴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인구조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금 다윗이 나의 군대, 나의 다윗 왕국의 군대가 얼마나 크고 강한가 과시하려고 조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군인이, 지휘관이 그걸 왕의 명령에 불만을 느꼈다.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잘못된 것이다. 교만한 마음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조사한 게 아니라 두 지파를 빼버립니다.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빼버리면 숫자가 더 많아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죠. 훨씬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요, 지도자들이요, 잘못된 것을 제시하고 잘못된 걸 가르치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것을요, 잘못된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잘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가요, 자녀에게요, 잘못된 걸 가르치면요, 비록 자녀는 어리지만요, 부모님이 이걸 잘못 가르친 걸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지요. 우리는 지도자가 되고, 가정에서 지도자, 직장에서 지도자, 또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면요, 지혜로움이 열려야 됩니다. 겸손함이 열리고요, 교만과 자만과 이런 것들이 열리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자 7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벌하셨다. 하나님의 다윗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다윗 왕이요, 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생을 통해서 사람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구조사할 때는요, 교만한 자기를 높이는 마음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기의 세력을 그냥 더 높이 드러내려고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또 다윗 왕이 또 범죄한 게 있잖아요.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은요, 아무리 왕이라 해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통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은 언제나 있잖아요, 100% 잘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잘못이 있다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된 걸 늘 고집하면서 막 나가다가요, 그 끝이요, 큰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제시해 줄 때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따르면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의한 것도 고집을 피우면서 나가다가 끝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말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 제시해 주는 말이 옳은 말인가. 지금 여기서 다윗 왕이 요압 군대 지휘관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렇게 아니다고 지금 권면했잖아요. 들었더라면 오히려 참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고 강압적으로 수행하라고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벌하시니까 그때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그 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종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아주 미련한 짓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자 그때서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도요, 때로는 있잖아요, 이 법이란 게 있잖아요. 법.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할머니 한 분이요, 건널목이 저쪽에 있더라고요. 100m 앞에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한 3차선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좀 어둑어둑 6시쯤 되니까요, 저쪽으로 건널목으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두워지면요, 차가 달리면 잘 안 보입니다. 또 어르신들은요, 걸음이 늦잖아요. 그런데요, 이쪽에서 버스 내린 데서 저 건너편 이 3차선이면은 6개를 건너야 되잖아요. 차가 다니는 데를. 근데 그리 건너시려고 그래요. 내가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더라고. 어르신이 저쪽으로 가서 건널목에 가 건너면 좋겠다. 여기도 괜찮다. 그래갖고 건너가는데 제가 막 지켜보는데 아슬아슬아슬. 다행히 차가 먼 곳에 있어서 다행이지. 혼자 건너시다가 캄캄한 데서 어떤 차들이 그냥 세게 달려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죠? 큰 낭패를 당할 뻔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도요, 그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그 법,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법을 주셨거든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너희들은 순종의 삶을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나의 권세를 자랑하고 나의 권위를 높이고 하면은요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을 내린 그때사 다윗 왕이 깨닫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깨닫습니다. 다윗 왕은요 또 하나님이 왜 다윗 왕을 기뻐했을까? 자기가 잘못할 때요 즉각 깨닫는 또 그런 겸손함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잘못을 해놨고 벌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요 정말로 그 자가 가장 불쌍하거든요. 불행하거든요. 그러나 다윗 왕은요 그냥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요 즉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을 돌이키는 아주 좋은 성품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언제나 우리가 100% 잘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못해서 벌을 받는 그때는요 즉각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윗의 가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겠다.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실행하겠다. 다윗의 교만과 다윗의 자기 자랑과 자기를 높이는 그 자기 군대를 과시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벌하신데 세 가지로 벌하겠다고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예언자에게. 그때 다윗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다윗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물었다. 어느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를 제시한 12절. 3년간 기근을 택하시겠습니까? 왕의 대적에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그의 칼날로 왕을 주시고 왕의 땅에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사망을 입스러 3일 동안 지향을 택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여호와께 대답할 말을 일러 주십시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가뭄이 오게? 3년 동안 이 나라에 가뭄이 오는 벌을 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몇 달 동안 쫓겨다녀요? 석 달 동안 왕이 쫓겨다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3일 동안 이 나라 전역에 전염병으로 돌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때문에 오는 백성의 재앙입니까? 왕의 한 사람의 왕의 잘못으로 오는 백성이 재앙을 당하는 3년 동안 가뭄이 오면 어찌 되겠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왕이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것은 왕이 도망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왕이 또 석 달 동안 도망다니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지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이것이 한 사람의 왕의 잘못으로요 이렇게 백성의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를 세워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말로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입장이 정말 난처하게 되었소. 하지만 나는 사람에게 벌을 받고 싶지 않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니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게 하시오. 사람에게 벌을 받고 싶지 않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아까 세 가지 중에 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 벌 중에 석 달 동안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것, 그건 안 하고 싶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3년 동안 기근이 오든지 3일 동안 전염병이 오든지
그렇게 하라고. 지금 자기 자신의 벌을 회피합니다. 내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백성이 받아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주 비겁하게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시다. 14절입니다. 비겁한 게 아니고요. 큰 재난보다 작은 재난을 택한 거예요. 아니요. 내 입장이 정말이면서 나는 사람에게 벌을 받고 싶지 않소. 그 말은요. 지금 왕이 대적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 이거는요. 지금 사람에게 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거는 안 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지금 안 하고 나머지 두 가지 것을 이제 받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들어줍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14절 읽으세요. 14절 시작.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무서운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3일 동안 나라에 전염병이 퍼졌는데 몇만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백성이 죄앙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을요 하나님의 저울에 늘 달아보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70위의 천사를 보냈으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 마음을 돌이키시고 예루살렘을 치러 가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내 손을 거두어라 하셨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 다장마당에 서 있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제 전염병으로 내리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만 거두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오르난 타자막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칼을 빼어들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붉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떼고 엎드려 천사를 봅니다. 17절 이렇게 기도하였다. 인구조사를 하게 하여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나입니다. 이 불쌍한 백성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이여 차라리 나와 내 가족에 벌하시고 주의 백성을 사하여 주소서. 이제 7만 명이 죽고 나는 큰 재앙을 당한 것을 다윗이 보고 그때서 다윗이요 철저하게 지금 회개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바로 난데 왜 백성의 벌을 받습니까? 차라리 나와 내 가족에 벌하시라고 나중에 늦게 징벌한 후에요 깨닫습니다. 그리고 징벌한 후에라도 깨닫는 것은 참 다행이잖아요. 그죠? 벌이 크게 내린 후에 깨닫는 것도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봉을 하십니다. 그래서 봉을 받을 때 우리가 힘들잖아요. 괴롭고 힘들고 힘들 때에 그때 깨달음이 있다면요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요 다시 용서함을 받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넘어져 있다가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 이 문제가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도 돌아봐야 되고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요 내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힘들어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힘들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힘들어지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시라는 그런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잘못 속에서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 용서해 주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사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오르난 타작마에 가서 여호와께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였다. 예언자 가드에서 통하여 다윗에게 이제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단을 쌓으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19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시 말한 대로 여호와 명령을 순종하여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갔다. 20절. 그때 오르나는 내 아들과 함께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그는 몸을 돌이키다가 천사를 보게 됐다. 그리고 그의 네 아들들은 그 천사를 보고 달아나 숨어버렸다. 천사가 그냥 형광등 빛 같은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 칼을 들고 섰는 것을 보면서요. 그 네 아들들이 놀래가지고 달아나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다윗이 오르난에 다가가자 그의 왕을 보고 타작마당에 나와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였다. 다윗이 하나님이 이제 그곳으로 가라 해서 갔더니 땅에 대고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무슨 말을 했는가 봅시다. 22절입니다. 그때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했다.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팔아라. 값은 충분히 주겠다. 내가 여호와께 단을 쌓아 이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고자 한다. 이 타작마당을 이제 팔으라고 지금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 타작마당을 그냥 받을 수도 있는데 돈을 주려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르나는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래요. 23절. 이 타작마당을 가지십시오. 대왕께서 마음대로 사용해서 좋습니다. 여기 불로 데워 바치는 번제물 소가 있고 제물을 뗄 뗄감으로 타작하는 기구가 있으며 왜 안 읽어요?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타작마당을 가지십시오. 대왕께서 마음대로 가져도 좋습니다. 여기 불로 데워 바치는 번제물과 소가 있고 제물을 데울 뗄감과 타작하는 기구가 있으며 곡식으로 드릴 소재에 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제물을 다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네, 24절입니다. 아니다, 내가 충분한 값을 주고 이 타작마당을 사겠다. 내가 너희 것을 거저 얻어 여호와께 드릴 수 없다.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는 번제를 드리고 싶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일 예물을 드리잖아요. 주일 회개 예물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잘못한 회개와 또 일주일 동안 살면 하나님 주셨던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되게 하나님께 또 드리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나는 너에게 충분한 값을 치르고 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싶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 왕이 아합 왕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잖아요. 근데 다윗은 백성들이 주는 것도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아주 정직한 마음, 선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잖아요. 25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에게 그 타작마당 값으로 금약 7kg을 주고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그에게 응답하였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 구약에서는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실 때는 하늘에서 불이 직접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운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그치겠다. 내가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재앙을 예렸는데 이제 그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천사에게 칼을 거두어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이제 전염병이 중지된 걸 볼 수 있잖아요.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이 중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도 이 땅에 일어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손길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이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일은 선한 일이고 이 일은 악한 일이다.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의견이 다르잖아요. 의견이 다르서 막 목소리가 막 아주 커져도 그 커진 목소리 속에서도요, 옳은 것은 선할 수가 있습니다. 옳지 않는 것을 늘 주장하면요, 목소리가 커져서 옳은 것으로 가게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또는 옳지 않는 것에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옳지 않는 것을 막 너무 크게 주장하면 옳은 소리도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째요? 옳은 것으로 나갈 때가 결과가 좋잖아요. 옳지 않은 것으로 따라가면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남편이요, 그 주식을 막 한다고 막 퇴근하고 퇴직하고 막 주식을 많이 한대요. 아내가요, 이제 퇴직금은요 노후 대책이잖아요. 주식은 좀 위험성이 많잖아요, 그죠? 주위에 사람들 보면요 주식으로 이게 퇴직금을 날린 분이 많더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게요 자꾸 하지 말자고 해도 남편이 계속해서 주장하니까 아내가 그냥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 큰 다툼으로 일어났어요. 막 자꾸 아내와 다툼이 나니까 남편이 이제 큰 돈을 이제 조금 줄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는 거 조금씩 줄였는데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요, 그 주식으로 있잖아 돈을 상당히 많이 날렸어요. 5천만 원 정도 날려버리니까요. 그때서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했는데도 그걸 너무 늦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분별력을 잘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 한번 읽읍시다. 18절.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시는 거 보고 거기서 다시 제사를 드렸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성막과 번제단이 그 당시에 기드온 언덕에 있었으나 다윗은 감히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한 것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가 가진 칼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기드온 언덕에 번제단 성막 하나님의 예배드릴 처소가 있었지만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감히 그곳에 가서 경배하지 못했다네요. 또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면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잘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또 회개하면요 빨리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털지 못하면요 그 두려움이요 10년, 20년, 30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서 당했던 그 두려움이 막 결혼하도 후에까지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다윗은 이 잘못을 지적할 때 처음에 지적할 때는 잘 몰라서 강압적으로 움직였지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후에는 그가 철저히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교만하고 자만하여 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그때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한 자세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했던 그 모습, 다윗의 실수, 하나님의 진노,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보혈의 피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진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용서됨을 믿고 의지하면서 빨리빨리 잘못된 부분은 이제 버리고 더 좋은 것을 이제 배우고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하고 존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자기 군대, 자기의 왕국, 자기가 권세가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니 이제 인구조사를 해서 나의 나라가 이렇게 막강하다고 교만과 자만으로 자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받는 부분을 봅니다. 그 다윗 왕의 잘못으로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아침에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 마음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오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다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